할렐루야. 우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풍파, 고난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재해나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 각 나라의 지역의 분쟁과 전쟁, 이런 데서 그런 난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시에 닥쳐오는 그런 재난이나 재앙을 피하지 못하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트 피플이라 그래서 1970년대 월남에 패망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화가 되니까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해 가지고 이런 작은 배를 타고 동남아 각지로 표류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정처 없이 해상에서 표류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근래에는 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유럽 각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존을 위한 이런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콩고 내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분쟁이라든지 지금 각 나라의 이런 전쟁과 또는 종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아서 이렇게 표류하는 난민들이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세계는 이 핵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 상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정해서 어제는 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지상 최대의 열병식을 이렇게 가졌는데,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 형태의 전쟁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재래식 전쟁이든지 핵전쟁이든지 맞서 싸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들의 결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였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여의도에다가 이 핵전쟁을 대비한 이런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근래 그것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안전한 장소, 더 안전한 이런 나라로 이주한다든지 이런 도피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 정감록에 보면은 이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면은 그 난리를 피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궁궁을을처다. 이 궁궁을을처를 한자를 파자한 것을 만들어서 보면은 이게 한밭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전 근방에 있는 대전에 내려가면은 이 계룡산 신도안이 있어요. 그 계룡산 신도안으로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도 전쟁이 나도 거기가 도피처가 돼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갔어요.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선정된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그 지역을 이렇게 같이 가봤는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산악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 입구는 그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 돼요. 암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묘한 암굴 형태로 된 그런 길을 한 1km 내지 한 2km 정도 계속 걸어서 들어가면은 그 산악의 계곡으로 둘러싸인 곳에 엄청나게 큰 도시 형태의 이런 페트라 유적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암반의 돌들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도시를 만들고 큰 공회당 시설을 만들고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이곳이 대환란 중에 피할 곳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환란 때 피할 이 피난처가 바로 이 페트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요새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룡산 신도안이 되든지 페트라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느 장소도 어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성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절과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물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과 풍파와 재난과 전쟁과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오산한 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처로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것으로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6곳의 도피처를 구분하게 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도피성을 세우게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다가 3곳, 요단강 건너 서편에다가 3곳, 12지파에게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과연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첫째로 거룩해지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도피성 가운데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명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성결했다라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되고 성결된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으로 구별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자기의 수양이나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와의 극기의 싸움을 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수양과 도덕과 각종 종교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가도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데스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자신이 진정한 구도자라고 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도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 피하면은 짐을 내려놓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깨라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질 때 어깨에다 메어서 짐을 줬어요.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어깨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내 모든 삶의 짐을 맡겨버릴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짐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고의 짐도 맡겨버리고 생활고의 짐도 맡겨버리고 죄의 짐도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고 맡기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고통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신세를 한탄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수고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까지도 다 맡아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세겜의 이 도피성을 세우시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 피하면은 신령한 교제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하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하바르라고 하는 말은 연결시킨다. 우리가 무릎에 이 조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에 관절이 있어가지고 무릎 위의 뼈와 무릎 아래의 뼈가 이 관절 조인트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굽히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막혔던 것, 가로막았던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면 사람과의 사귐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연결을 해 주셔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귐은 그냥 사람과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윤활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뭔가 쫓기는 것처럼 자꾸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사귐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여러 방향에서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자꾸 막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귐과 교제가 원활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헤브론과 같은 이런 도피성을 주셔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께로 피하면은 승리의 복이 있어요. 루벤 지파의 벳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맨 처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양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였어요. 그 루벤 지파 안에 있는 벳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딱 세워졌는데 이 벳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요새지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요새지는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이거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진지를 구축해 놔가지고 그야말로 이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벳셀이라고 하는 요새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이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또는 마귀의 이런 대적을 통해서 어려움을 처하는 이런 일들이 오지만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찬송이 있잖아요. 원수마귀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만세 반석 대신 우리의 피난처 대신 루벤 지파에게 주셨던 뱃설과 같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크게 하면 크시도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크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남이나 저 서울 종로거리에 큰 건물들 앞에 이렇게 가서 그 아래서 이렇게 보도의 길을 걷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참 저런 큰 거대한 건물 구조물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위축을 느껴요. 야, 저런 곳에서 근무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위축되는 위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승리에 영원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피난처를 삼고 그곳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는, 예수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면은 온전한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피하면은 영광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역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지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라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들어서 높이 올린다, 이런 뜻이었어요. 들어서 높이 올린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실 여러분 목동이라 그러면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급 직업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목동 생활할 때 자기가 그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그리고 마을권에서 함께 자고 그 양이나 이런 소나 이런 짐승들 그 똥구덩이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런 그 2세 집안의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을 하나님이 딱 갖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높이 세우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초라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왕자요 공주, 예수 안에서 왕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공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되어져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비천한 자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고 높이 드시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 실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들었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할 때 이 비행 착각을 자주 일으킨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비행기를 타고 한참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이런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도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때를 위해서 조종사 앞에는 이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전광판에다가 비행기가 지금 바다인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계기판을 보고 움직여야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여기가 생각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조종사가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비행기가 낙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한 가지 일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면은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음 후년에 가면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다 유능한 인물이라 그래요. 자기가 나오면은 당선돼야 나라가 발전하고 뭐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자기가 되면은 그냥 지역이 발전되고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착각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는 일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유권자인 국민들까지라도 자기를 최고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거판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깁의 나무를 세웁니다. 그가 왕의 총애를 받는 제2인자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이제 자기는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다 하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나무탑을 50뼘 높이 쌓아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안을 활보할 사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하만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왕이 모르드게를 극찬하면서 그에게 말을 태우고 그리고 아주 위험에 찬 그런 옷을 입혀서 성의 사람들의 모르드게를 높이 들어서 모르드게에게 왕이 신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피난처 주님의 도피성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은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그 꿈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피하면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도피성 중 맨 마지막 므낫세
지파의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골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는데, 이 골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기쁨이고 희열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희열과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져든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에게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너는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피해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면고.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를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짜로 피할 도피성인 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견고한 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견고한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도리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6곳의 도피성, 거룩해지는 도피성, 짐을 내려놓는 도피성,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도피성,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이 도피성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기 3개의 도피성을 두시고 이 도피성에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을 두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이나 환난과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석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